사도행전 9장에 나온 이 사건은 대단히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다는 거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회심 사건은 사울 자신에게도 전환점인 거예요. 터닝 포인트였고, 또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 그 가운데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회심했을 때 회심 즉시 망설일 것도 없이 다른 어떤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뭐 그런 것들 없이 회심 순간부터 그 즉시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뛰어들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보폭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인정받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연주를 내서 인사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아서 사귀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인사를 거절하는 거지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회심했고, 또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 그것도 다 알고 있지만 이미 소문을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미 사울이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됐고 그가 얼마나 열심히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도들은 여전히 사울을 신임하거나 신뢰하거나 친근히 여기지는 못했다는 거지요. 그렇죠. 포악한 박해자로서의 그 사울의 이미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박해자로서의 사울을 기억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의 회심과 변화된 삶까지도 어쩌면 저것은 쇼일지 모른다. 교회를 뿌리채 박멸하기 위해서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찾아내서 핍박하고 솎아내고 없애기 위한 그런 술책 아닌가, 위장술 아닌가, 거짓 회심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의 변화와 그의 증거함이 너무 갑작스럽고 빨라서 도리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뢰를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고 극적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항상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필요하다. 한번 뒤집어 엎으면 되는 것이지. 잘못 가다가도 그냥 변화되면 되는 것이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능히 그렇게 인간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그런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을 신뢰하고 친근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그런 복음인이다 하고 인정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울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개조시켰습니다. 개종도 시키고 회심도 시키고 새로운 열심을 주셔서 이전의 핍박의 열심을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바꿔줘서 정말로 열심히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나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못 믿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신뢰를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해서 쌓아가기가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평상시에 신뢰를 잃어버린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자, 평상심을 가지고 평상시에도 신뢰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축적된 그런 삶의 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 어떻든 사울 스스로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기 힘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거절했을 때, 이때에 사울을 위해서 나서준 이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울의 편을 들어준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사울의 손을 잡아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유력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 나가면서 사울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신뢰받도록 그렇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나바였다 하는 것이죠. 바나바가 중재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지, 그것을 설득력 있게 안내하고 소개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바나바가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불신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사울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소개를 하고 그런다고 무슨 효과적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바나바가 사울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신뢰를 받지 못했다면,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도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제자들에게까지도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 바나바의 중재도 효과적이었을까? 효과적이 못했을 수도 있겠다, 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격려하며 변호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울을 화해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힘쓰고 애썼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바나바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닌 거지요. 사울도 세우고 사울을 거절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그 성도들도 세우고 함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 그게 바나바였고, 바나바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지요. 사울에게도 다리를 놓고 사울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에게도 이렇게 다리를 놓아서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인물이,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그런 일꾼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그리고 다리가 끊어진 곳 그것들을 보수해서 연결시켜 놓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튼튼 다리도 막 쪼개고 잘라서 깨게 해서 무너지게 하고 분리시켜 놓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바나바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고, 또 바나바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이 시대가 전부 다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나누고 찢고 상하게 하고, 이거 잘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 아니겠습니까? 동서로 나누고 남북으로 나누고 여야로 나누고 보수와 진보로 나누고, 또 보수에서 보수로 또 나누고 진보로 또 나누고, 끝없이 분쟁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 잘하는 그런 시대에, 이 시대야말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리를 놓고 연결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이념이 필요하고, 그런 사상도 필요하고, 그런 학문도 필요하고, 그런 예술도 필요하고, 어떻든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세계를, 열방을, 또 민족을, 또 지역사회를, 또 교회를, 나와 너 이웃을 그렇게 연결하고 세우고 다리를 놓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하는 작은 결심이라도, 결단이라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 삼아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다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 땅에 숨쉬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놓아두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그 순간만이라도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내가 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그 일을 좀 감당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라도 다리를 놓고, 말 한마디라도 연결을 시키고, 말 한마디라도 세우려고 하면 나중에 다 진심을 알아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그래도 개입하면 분쟁하다가도 화평을 이루고, 서로 관계를 끊었다가도 관계가 연결되어져서 오고 가고, 이런 역사들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부흥할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때도 있고, 흔들거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어. 누구의 안내로? 바나바의 안내로. 누구의 주선으로? 바나바의 주선으로. 바나바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하게 됐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여 준 거예요. 바나바의 천거를 받고, 바나바의 소개를 듣고, 바나바의 안내와 설명을 듣고, 진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함께 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긴 거지요. 그래서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던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여 주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성을 가진 사울, 그는 핍박도 아주 야성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냥 어르렁거리면서 무릎 뜯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무조건으로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야성적으로 한 거지요. 그랬던 이 사울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고 전하는 것도 성격대로 하는 거지요. 야성적으로 믿고 야성적으로 전도하고 야성적으로 전하고 야성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새 사람이 되게 했지만, 그를 회심시켰지만, 그의 그 야성성, 그 열심, 그 강직함, 그리고 받은 사명에 대해서는 생명 걸고 완수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빼앗거나 또는 바꿔놓거나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급한 사람은 급하게 사용하시고 천천히 흐르는 물과 같은, 실로와 물과 같은 그런 사람은 또 천천히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야성적인 사람은 야성적으로 사용하시고, 길들여진 사람 같은 사람은 또 길들이게 사용하시고 그러기도 하신다. 성격 탓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또 성격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또 남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를 쓰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사울에게서 사울의 그 야성성 그걸 싹 빼버렸다고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살려놓았으니까 야성성을, 그거 가지고 아무데라도 들이대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초대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세워지지 않는 곳이 없게 그렇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에 의해서 남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한 거지요. 교회를 세우는 일과 또 성경을 기록하는 일과 이런 많은 일들이 그 사울의 야생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야성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신선한 샘물이 공급되고 새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길들여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순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만, 또 거친 사람은 거친 사람들대로, 야성적인 사람은 야성적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함부로 성격 가지고 또는 삶의 정황과 상황과 배경 가지고 좀 지나치게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좀 좋겠다. 그래서 다 수용해야지요. 어지간하면 교회가 그래서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도 저 사람도 함께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울의 그런 야생성 그리고 역동적인 그 복음 활동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스스로에게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또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죽을 위험성을 가지고 와서
도망치기도 하고 숨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했죠. 그런가 하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 사울과 함께 해준 제자들,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준 그런 형제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의 회심,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해심 많고 격려하고 변호하고 동행해주는 그 아름다운 행위를 한 또 한 사람, 그리고 다른 많은 형제들의 사려 깊은 행동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일호로 진행해 가고 그 수가 더욱 많아져 가는 그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사울, 또 한 사람 사울을 변호한 사울의 안내자, 사울을 위로하고 초대교회를 달래서 사울을 받아들이도록 한 바나바, 그리고 이름 없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형제들, 그 형제들이 위태할 때 사울을 감싸서 숨기고 또 그를 안내해서 피난 가게 하고 그렇게 그 생명을 보존해서 뒤에 일을 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준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초대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고 그 수가 더 많아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 한 사람쯤 하는 그 생각을 경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사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러죠. 그리고 사울을 감싸서 사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울을 안내하고 했던 그런 이름 없는 형제들, 그 한 사람,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초대교회는 성장할 그런 자산이 없어요. 핍박만 있는 거지, 지금. 환난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에 보면 평안히 든든히 좋은 소리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으면서 날마다 수가 더해지면서 교회는 부흥하더라. 이게예요. 그렇죠.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늘을 나는 비행기, 바다를 항해하는 거대한 배, 길이를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이런 것들도 작은 나사 하나 때문에 전복될 수도 있고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지체들의 총합으로 말씀하고 있다. 교회는 많은 지체가 총합된 곳이에요. 그게 교회인 거란 말이죠. 사울도 거기 들어갔고 바나바도 거기 들어가고 그를 거절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또 제자들도, 그리고 사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를 숨겨주고 보호하고 지켰던 그런 형제들도 거기 안에 다 속하여 있는 것이란 말이죠. 교회는 이런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총합이요, 개별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각각의 분량대로 역할을 할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혀 불필요한 같은 그런 나사 하나와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다 필요하시니까는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중에 하나도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모든 것이 총합으로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는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의미 없는 사람 같은 사람도 다 필요해요.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바울로 회심시키는 일, 핍박자가 핍박을 받는 일, 박해의 시대에도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위로를 받게 하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혀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것 같지요. 조건이 나빠서 안 될 것 같지요. 초대교회는 더 나쁜 상황이에요. 더 나쁜 사람. 예수 믿으면 죽이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변화시켜서 회심시켜서 복음 전하게 하고 핍박하러 가던 사람이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복음을 막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엄청난 박해의 시대, 그 핍박의 시대에도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진행되어 갈 온 땅 끝까지 그 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위로를 받게 되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 그럼 초대교회만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냐? 아닌 거예요. 오늘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장래에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도 사울의 모습으로 또는 바나바의 모습으로 또는 이름 없는 형제들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주의 일을 우리가 힘쓰면 어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위로를 받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영적 부흥이면 영적 부흥이고 양적 부흥이면 양적 부흥이고 질적 부흥이면 질적 부흥을 어떤 부흥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초대교회의 어려운 가운데서 전혀 희망 없는 가운데서도 전능의 역사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하고 믿는 자가 더 많아지도록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의 주인 되셔서 모든 지체들 총합으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사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며 함께 수고하는 가운데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또 부흥에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희들이 부름받고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